오른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 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한 걸음 더 찾아온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꽃과 나무가 싹을 틔우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새싹을 틔우며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 순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과 또 주만나 큐티책 그리고 필기도구를 준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영상 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고일경 목사님, 오늘은 어떤 찬양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오늘 순 예배를 위해서 박담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도 영상 순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 위로를 얻고 예배 가운데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기 원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아갈 방향과 삶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3월 둘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의 제목은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또 복받기를 원합니다. 찾아오는 복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겠죠. 오늘 제목인 이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복은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었죠. 온유함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서는 어떠한 인물이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지 살펴보고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먼저 도입을 위한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일국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도입을 위한 글입니다. 공격을 당하거나 압력을 받거나 복수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그들은 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암기했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떠올려야 한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그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어떤 이가 당신을 도발하며 싸움을 부추길 경우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저주하거나 승강이를 벌일 경우 이 말씀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욕할 때 기뻐하라. 테르툴리아누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심을 지니고 그들의 압제자들을 지치게 하라고 촉구한다. 당신의 인내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치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입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인내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치게 하라라는 권면에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도입을 위한 글은 공격을 당하고 또 압력을 받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다문 목사님께서는 당신의 인내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치게 하라라는 이 도입을 위한 글의 마지막 문장에서 어떠한 도전을 받으시나요? 네, 감정을 다스리기 어려울 만큼의 도발적인 상황에서 인내하며 참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도입을 위한 그 글의 배경이 되는 초기 교회의 상황 가운데 핍박과 박해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고 또 참는 인내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분노와 복수의 감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온유함과 인내함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 만큼 현대인들은 그 감정을 다스리는 데 굉장히 약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을 줄 알아야 하고 또 온화하고 따뜻한 언어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와 인내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유와 인내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질문 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고일국 목사님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고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브라함이 이방인들 사이에 우거하는 동안에 번성해진 것처럼 이삭 또한 블레셋 땅 그랄에서 아비멜렉과 함께 우거하는 동안 번성함을 경험합니다. 본래 이삭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서는 목축과 함께 농사도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목축업보다는 농사일이 비교적 낯설고 서툰 분야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농사를 짓던 첫 해에 100배나 되는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블레셋 땅 지역에서 풍작을 거둘 때 대략 씨를 뿌린 비율의 25배에서 50배의 수확을 거두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배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큰 축복을 경험한 데는 또 이삭의 성실한 노력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또 영적인 일에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부유하게 되고 또 영육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2번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2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여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나는 남들의 질투나 미움을 샀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박다문 목사님께서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고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부자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를 시기하여서 이삭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또한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추방하려고 합니다.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린다는 것은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대놓고 그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삭이 블레셋 거주민보다 더 부유함을 누린다는 이유에서 이삭은 블레셋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삭의 고난은 이 땅에서 나그네된 성도들의 삶을 대변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된 성도들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에 의해 질투와 미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에서의 고난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잠시 머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 고난을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과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질문 3번입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이동해서 다시 판 우물은 어떤 우물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고일규 목사님 본문 18절 말씀을 읽고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시기를 받아 그랄 땅에서 추방되어 그랄 골짜기로 이동합니다. 이삭은 블레셋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화평을 도모하며 순순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원래 이삭의 우물들은 아브라함 때 팠던 것들인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물을 팠고 특별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우물들의 이름을 다시 사용합니다. 이 행동을 통해 이삭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삭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참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었으나 다툼 없이 떠났고 화평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삭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인생에게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신다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랄 땅의 우물을 포기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랄 골짜기에 새 우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대처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복수가 아닌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4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판 새 우물의 이름과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이삭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박다운 목사님 본문 19절에서 22절을 읽고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의 종들은 그랄 골짜기에서 새로운 우물 곧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은 이삭이 새롭게 판 우물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짓습니다. 에색은 억압하다, 강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한 다툼 이상의 의미로 불공평하게 강탈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에게는 우물을 빼앗기는 것이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여전히 온유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냅니다. 빼앗긴 우물은 그대로 두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러나 대적들 또한 물러나지 않습니다. 다시금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고 이삭은 빼앗긴 우물을 신나라 이름합니다. 신나는 에색보다 더 강도 높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삭은 우물을 파는데 그제서야 다툼 없이 우물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짓습니다. 네, 르호봇은 넓은 공간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위해서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담긴 이름입니다. 끝까지 인내했던 결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이삭은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삭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함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이삭의 위대한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도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했습니다. 온유한 이삭은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5번입니다. 이삭이 마지막 세 번째 우물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22절 말씀은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고일국 목사님께서 5번 질문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삭은 세 번째 우물 르호봇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히실 것을 그리고 더욱 더 번성케 하실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온갖 회방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양보해온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최후의 승리와 번영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온유한 자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번성케 하시는 축복의 약속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온유한 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축복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아가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심령과 내면은 강해야겠지만 우리의 겉모습은 온유함으로 부드럽고 온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유약한 자가 아니라 겉으로는 너무나 온유하지만 그 영혼은 심지가 견고하고 단단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적용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다운 목사님께서 적용 질문 1번을 읽고 나눠주시죠. 선으로 악을 이기려다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그때의 어려움보다 훨씬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악한 세상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사실 많이 힘듭니다. 내가 선을 베푼다고 꼭 선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의를 도리어 무시하거나 이용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감이 찾아들 때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됨이 가장 기초입니다. 악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당장에는 유익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영혼을 모래 위에 건축하듯 부실공사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악한 공격 앞에서 악으로 악을 이기려 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대항하며 우리의 영혼을 잘 세워감으로써 더 큰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요한 3서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선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일국 목사님께서 적용 질문 2번을 읽고 나눠주시겠습니다. 삶의 각 영역에서 비신자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의 관계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나누고 위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만나 어려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때로는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품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약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 가운데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과 양보함으로 주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대안을 제시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네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에 개강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는 귀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상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정말 우리의 감정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유함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또한 온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며 아버지 온유함으로 주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당신의 화평을 자녀들로 도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유한 자에게 희생하고 주시는 그 양보하는 하나님의 복을 그 우리들이 경험할 아브라함의 수 있는 본을 모두가 따르게 되게 하여 하시도록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의 사랑을 이 주옵소서. 세상 아버지 악을 가운데 악으로 갚지 않게 나타낼 수 있는 하시고 주님의 사람들 선으로 악을 갚게 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갚을 화평을 주시는 그 도모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온유한 것을 자로서 맡기며 나아갈 수 하나님의 있는 복을 우리가 될 온전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주여 있는 인도하여 귀한 주의 주옵소서. 백성들 그리하여서 되게 이삭이 하여 받았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유한 자의 우리 그 복을 오랜 우리도 교회를 받게 하여 주님께서 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내려주시기를 있도록 주여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비전을 교회를 위하여 이루어가는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교회가 사랑하는 어린 되게 교회가 하여 이때 주시옵소서. 참된 비전을 이루어가는 많은 교회들 복된 교회가 가운데 되어지게 하여 대안을 주시옵시고 제시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권한 방도 역할을 귀한 감당하며 사역에 말씀이 쓰임받을 수 완성한 교회 있는 되게 하시고 능력의 아버지 도구로 많은 쓰임받게 하여 교회들 가운데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일방의 많은 모든 교회들 가운데 성도님들, 참된 우리 대안을 어린이 제시하는 가족들, 교회가 되어지게 주님께서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 특별히 코로나 보호하여 시대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모든 건강과 성도님들을 지켜 안전을 보호하여 주님 주옵시고 지켜주시고 건강과 평안케 안전을 하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시며 상반기에 아버지 우리 개강하는 모두를 모든 아버지 교육 주의 오른팔로 프로그램들 붙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주시옵시고 주의 날개를 안에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될수 말씀을 있도록 주여 배우고 인도하여 성장하는 주옵소서. 귀한 아버지 계기로 상반기에 삼아 가는 모든 주시옵소서. 교육 프로그램들 축복하여 주님께서 주옵시고 그 은혜가 아버지 양육의 모든 가득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상반기가 배우고 될수 성장하는 우리 있도록 모두가 될 수 주님께서 있도록 역사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이삭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끝까지 온유함으로 승리하였던 이삭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살아가는 삶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간증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순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의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삭처럼 그렇게 온유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양보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허락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영상 순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